세상에는요,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점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뭐 정보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이 물건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위조 지폐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위조 지폐 감별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딱 보면은 이 위패를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진패, 진짜 지폐를 많이 보니까 무엇이 가짜인지가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다양한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들이 존재하지만은요, 우리가 거짓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진리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리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거짓이 무엇인지 보이게 돼요. 그러나 거짓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가지고 있는 진리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 가운데 세상을 진리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큐티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시기 전에요,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1장부터 5장까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일들을 시키시냐면은 사람을 세우세요.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제사와 성막을 이렇게 감당하는 일들을 준비시키시죠. 한마디로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야 될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정결을 이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레위인과 같이 더 엄격하게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누굴까요? 나 싫어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나실인 우리가 좀 알고 있죠. 나실인이라는 어원을 살펴보면은요, 분리하다, 절제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참 독특하게도 레위인들은 남자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이 나실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서원을 해요.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들은요, 그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교를 요구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됐었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나실인들에게 있어서의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자,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이죠. 삼손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이 나실인의 규례에 따르면은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이 규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살펴보니까요, 포도주를 금하래요. 그런데 포도주를 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도의 씨나 껍질, 뭐 생포도, 포도로부터 생기는 모든 이 산물들을 다 금하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면은 뭐 씨앗은 먹을 수 있잖아요. 껍질도 먹을 수 있고 건포도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포도가
음용수였어요. 음용수. 물이 부족했었던 지역에서 이 포도주를 담금으로 인해서 많이 길게 보존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음용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잔치자리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끔찍히 여겨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포도가 상징하는 게, 포도의 모든 소산들이 상징하는 게 육체적인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요, 하나님께만 집중된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야 될 종착지가 어디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는요, 그렇죠, 이 포도 사산을 가지고 음란하게 섬겼었던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포도가 뭐냐면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 의식에 쓰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으로 쓰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 포도의 상징은 풍요와 부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풍요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 사람들은요, 이 나시린이었었던 사람들은 포도의 소산들을 먹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포도주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술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요새는 이제 뜸해졌어요.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가끔 이제 술자리, 예전에 이제 친했던 친구들 술자리에 가면은 저한테 꼭 얘기를 해요. 한 숟갈만 먹어라, 한 숟갈만. 그거 먹는다고 뭐 취하냐, 먹어라. 아무도 모른다. 옆에 몰래 따라줘요, 막 숟가락에. 이제 거부해요. 한 숟갈 먹으면 반잔이 되고, 반잔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한 잔이 되고, 한 잔이 되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되면 뭐 4병, 5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가서 또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그냥 안주만 먹고 오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실. 걔네들한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감당하지 못할 일이거든. 아예 그 자리를 가지 말아라. 구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의 유혹과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죄의 유혹. 죄는요, 우리를 향해서 무섭도록 파고듭니다. 우리가요, 이 죄에 대해서요, 일말의 여지를 주잖아요. 그럼 죄가 파고들어요. 파고들어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건데 뭐 어때? 내가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근데 눈으로 보다 보면은요, 내 몸이 가고 내 손으로 그것을 만지고 탐하고 결국은 죄를 취하게 돼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 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르는요, 죄가 있는 자리를 구별해서 아예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래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저는 별로 손댈 것도 없지만, 초점이 뭐냐면 머리털을 자르는 게 아니라, 기르는 게 아니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인위적으로 머리에 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에 특히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머리털이 내가 속한 존재의 영광을 표현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털이라는 게 나의 주인, 내가 속한 그 대상의 영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나시린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습 보면은요, 머리털은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털이 길렀잖아요. 머리를 안 잘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힘, 생명. 그런데 머리를 잘려요.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 힘은요, 뭐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돼요. 내 마음대로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머리털을 길러요. 그럼 사람들이 보겠죠. 아, 저 사람은 구별된 나실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 성결하고 준비하고 거룩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이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동시에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몸으로 드려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금기 조항이 있는데 또 뭐냐면 시체를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체를 멀리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죽음은 어떻게 되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나시리는요, 특히 부모나 형제, 가족이 사망했을지라도 시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었거든요. 어느 절기 때에만 말고, 구별된 날 말고는 가족들은 그들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시린의 규례는 더 엄격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뭐 기본적인 그런 인간성의 배치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죄와 멀리하는 거. 자, 죽음이 죄로 인하여서 얻어진 결과예요. 사망이.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와 멀어져야 돼요. 죄와 가까워지는 관계가 아니라 죄와 단절되어져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해요.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세요. 어떤 징벌이냐면 자, 1주일, 2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입술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내뱉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이었었던 그들의 세대가 다 끊어지고 불평과 불만하지 않아서 다음 세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하면서 무수히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나실인들은 지켰어야 됐죠.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뭐 연로하신 분들 어느 때 우리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냥 주무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원하든 원치 않든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 가운데는요, 이렇게 이 서약을 어기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약을 어기게 됐을 때 9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서약을 어기게 되더라도 다시 나실인으로서 서약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여섯째 날에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와 속죄하고 7일 동안 정결하고 머리를 밀어서 소원이 취소되었음을 선언하고 그 후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날들이 다 원점으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소원의 기간들. 쉽지 않은 이 소원의 기간이 무효가 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2년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남자분들 계시면 군대에 다시 가라고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별 감흥이 없으세요? 다시 가고 싶으세요? 제가 싸이를 되게 좋아해요. 처음엔 되게 싫어했어요. 싸이 가수 아시죠? 되게 뚱뚱한데 비니 막 이상한 옷 입고 나와 가지고 빨개 벗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처음 그분을 봤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걸그룹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뚱뚱한 남자분이 나와서 막 텔레비에 시청 시간을 막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싸이가 참 마음이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군대를 2번 갔다 왔어요. 52개월을 복무했대요. 그거 본인한테는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대요. 가정 막 태어난 아기들을 못 보고 막 군복무를 다시 했던 거예요. 근데 대단하죠, 어쨌든. 근데 나시린들에게 있어서의 다시 서원하게 되는 그러한 이 규례들은 서원해야 되는 것은 기쁨이었을까요? 괴로웠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구별된 나시린들은요.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가장 먼저 조건이 스스로 자원해서 서원하는 거예요. 왜 서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만이라도 힘쓰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쁜 거예요. 가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전에 사역했을 때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뭐 수련회 때 아니면 캠프 가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제가 목사를 해야 되나요? 선교사가 돼야 되나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희 할머니가 부모님이 저를 서원 기도하셨어요. 목사 되라고. 저도 저희 할머니가 서원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서원 기도하시고. 나중에 그분들이 서원하셨지만 분명한 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응하셨다는 거죠. 응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불러주신 확답을 이 확신을 가지게 됐죠.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떡하죠? 고민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신학과를 가야 됩니까? 저는 뭐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 뭐라 그랬냐면 제가 너 그런 기도했어 정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드려진 자로서 살아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뭐 선생님이 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유튜버 하고 싶대 유튜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때 순종해라. 부모님이 기도하셨대요. 부모님이 기도하신 것도 좋지만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셔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광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길을 가는 자들은요. 자원하여 주의 은혜에 순복하여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원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약속 안 해도 돼요 사실.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렇죠. 여기 부모님 계시잖아요. 지들이 해준 게 뭐 있다고. 근데 약속해요. 너가 이렇게 하면은 소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거 해주겠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자라오셨잖아요. 소원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소원이라는 길을 주고 약속을 주고 그리고 그 소원이라는 약속을 사랑함이 위해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 부족해서 자꾸 다른 고백들을 하는 거죠.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연애를 하면 어떡하죠? 자꾸 확인받고 싶어요. 내가 어디가 좋아? 뭐가 좋아?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아니 뭘 구체적으로 좋으면 좋은 거지. 자꾸 확인받고 싶잖아요. 그게 소원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소원의 자리를 한 번으로 실패했을 때 박탈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를 주세요. 예전에 어느 광고를 보니까요. 어떤 어머니랑 아이가 나와요. 학습지 같은 건데 이제 문제를 풀고서 채점을 해요. 1번 안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근데 4번 틀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차없이 짝대기를 딱 긋는데 아이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참 현명하더라고요. 짝 긋다가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별표를 만들어요. 별표. 자, 이건 너한테 틀린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은 특별한 문제니까 또 풀어봐. 이거 중요한 거야. 너한테는 참 특별한 거니까 재밌는 문제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실패해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악한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집어삼키려 우리를 유혹하죠. 넘어뜨려요. 근데 나약한 우리가 또 넘어져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그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도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제공해 주십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벌써 새해를 시작된 지 2주 지났어요. 2주.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시작했었던 각오와 결단들 잘 지키고 계시세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로 나아가서요. 우리는 잃어버린 결단, 죄로 인하여서 넘어졌었던 나약한 모습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도전하시는, 결단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나시린은 헌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린 삶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금식 기도할까요? 내 육신의 소욕을 잠시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결단하며 기도할까요? 40일 기도, 아니면 열흘 기도, 3일 금식 기도, 아니면 말씀을 내가 올해는 꼭 일독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서원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은요. 그래서 이게요. 당연한 것이 됩니다. 당연한 것. 어떤 집사님이요.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요즘 자녀 때문에 힘든 문제도 있고 가정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집 이사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또 이제 회복되는 것도 경험하셨어요.
근데 집 이사하는 문제, 인제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전세금을 빼야지 인제 이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 2월 달에 인제 말인데 2월 말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지 않기로 결단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주인을 사랑하신다. 그 집주인을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죠? 관계가 좋은 관계에서 끝나야 돼요. 이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당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된 거. 어떤 분들은요. 그렇죠. 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 가운데 성경 일독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주차 봉사나 뭐 교회 청소하는 일들이나, 아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약속하신 그 백성들에게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은 문명이 있고 풍요가 있고 부가 있고 강함이 있는 땅인데 거기서 현혹되지 마라. 너희들은 구별한 나의 백성이니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경건과 절제가요.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과 뭐요? 뭐 어디에 유익하대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레인처럼 혈통적으로 구별되거나 뭔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조건 없이 평범한 사람들 중에, 미약한 사람들 중에, 남녀노소. 예전에는 여자가 이제 뭐 족보에 세지 못했어요. 그만큼 주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권이 없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 자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일을 경험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계 부흥사를 보면은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인류 대학이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가진 게 있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있거나 인맥이 있거나 자금력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법한데 그런 사람들, 삐까뻔쩍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 사람들은 내세울 거 없고 보잘것 없고 미천한 신분이었었지만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어떻게 되죠? 노예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져요. 미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의사였었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그들의 가진 것, 그들이 있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데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나타난 나실인의 대표적인 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실인이 누구였죠? 사무엘도 있고 삼손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었고. 근데 거기 한 명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꿈꾸게 하셨는데 형제들, 부모들 다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저라는 꿈을 꾸게 하세요. 보배로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죠?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죠. 노예가 됩니다. 근데 노예가 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찾아와요. 어떤 유혹이냐면요. 보디발 아내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정부. 정부가 뭐죠? 결혼한 상대가 아니라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 만나서. 근데 이 정부가 되면은 요셉은 편안한 노예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살아가던 요셉의 일생에게 있어서는 열린 길이죠. 풍요로운 길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셉의 삶은요. 들어진 자로서의 삶. 그의 삶은 정부로 놀아나는 삶이 아니에요. 정부가 돼서 좀 더 편안한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가 눈앞에 보이는 축복 같은 저주를 걷어차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죠?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거기서 얻어지는 우리가 보기에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요.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인 거죠. 요셉이 보세요. 왜 나실인이라 그랬는지 아세요?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뛰어난 자라라고 하는 게 나자르, 나실인과 같은 어원이에요. 요셉이 삶이 그랬죠. 드려진 자로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 맡긴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비록 노예였었지만 하나님은 비록 죄수가 되게 하셨지만 그런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께서 성취하셨죠. 완전한 나실인 대신 예수께서요. 모든 죄와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 그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포도주를 드셨어요. 시체와 더 가까이 하셨죠.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정결 그 자체이셨습니다. 거룩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오시자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음의 시체가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부정의 죄가 어떻게 하죠? 옮아서 죄로 타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부정을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그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되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거룩을 살아내는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길이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부담되십니까?
기대되십니까? 아멘 하실 때까지 기대되십니까? 좋으시죠?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하게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께서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놀라운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